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4절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 주인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매시멜로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1960년 70년대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그 연구팀이 연구를 한 실험입니다. 우리 방금처럼 우리 소망이도 믿음이처럼 4살짜리 이제 유치원 막 다니는 4살짜리 이제 막 말귀를 알아듣는 그 4살짜리 아이들을 초청을 합니다. 작은 방 안에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책상에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매시멜로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자가 아저씨죠. 아저씨가 연구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가 좀 바빠서 잠깐 밖에 나가야 돼. 아저씨가 돌아오면 이 매시멜로 2개 다 넣어줄게. 이거 다 네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혹시 하나를 먹고 싶으면 종을 딸랑딸랑 울리고 하나는 먹어도 돼. 근데 2개 다 먹으면 안 돼. 아저씨가 돌아오면 2개 다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나가자마자 먹는 애들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를 먹고 종 울리고 난 다음에 늘 고민하다가 2개 마저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끈기 있게 약속을 참으며 기다리는 아이가 있을 수 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의 표본의 3분의 1이 그냥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3분의 1이 먹고 3분의 2가 지시대로 약속대로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거죠. 이 결과는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 이랬던 아이들이 10년 뒤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10년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이 중에서 3분의 1의 아이들, 그냥 먹었던 아이들에 비해서 끝까지 참았던 3분의 2의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고 사회 적응을 잘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SAT 시험 있지 않습니까? 평균 무려 210점이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 후에 추가적인 실험이 계속 더해졌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그래, 역시 인내, 참는 힘이 더욱더 중요하지. 아이들이 자기 통제 능력 그리고 유혹을 참는 능력이 성공과 직결되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가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질문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가 달콤한 매시멜로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을까? 그 매시멜로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아이들, 끝까지 참았던 그 아이들, 그래서 성공했던 그 아이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지는 않나라고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규칙을 설명한 어른을 신뢰하는 아이가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규칙을 설명하는 연구자, 그 아저씨나 아줌마가 있겠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가 끝까지 참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하나 들고 오십니다.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물질 문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생활인이지 않습니까? 생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이 물질 문제를 대놓고 물어보거나 대놓고 이거를 위해서만 기도하기는 좀 못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19절에 너네 보물을,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야, 너네 그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이 보물에 대한 문제, 이 재물에 대한 이 문제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십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24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앞의 매시멜로는 별거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매시멜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매시멜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먹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른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어린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 유혹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릴 때부터 이 유혹을 참아내는 법, 그리고 어른의 신뢰에 대한 보답이 있다라는 것이 훈련된 어린이들은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메시멜로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의 그 약속,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을 얻어내는, 더 좋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물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신앙인에게 이 물질이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뒤바꿀 수도 있다, 혹은 흐릿하게 할 수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숭배하는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가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물질은, 재물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물질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물질을 하나님처럼 취급하고 사랑하려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함께 물질을 섬기려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지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물질, 즉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 가감 없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밝혀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것을 밝히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너무나 갖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것이에요.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물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물질은 악의 근원이니까, 물질은 유혹받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물질은 없는 게 좋아, 멀리하는 것이 좋아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은 말씀을 곡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 돈, 재물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과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태도,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는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만 돈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돈이 없어서 돈에 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돈의 유무에 따라서 얼마나 많고 적은가에 따르지 않고 돈 자체를 우상 숭배하듯이 인격으로 취급하고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매시멜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매시멜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지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19절 20절을 통해서 보시는데 제가 하이라인만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겁니다. 물질은 위험한 거니까 애비 물놀이 하듯 거기 근처에 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물질과는 전혀 관계없이 행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을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 영원하지 않는 땅이 아니라 영원할 수 있는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시는 산상수훈이니까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했거든요. 대부분 가난한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 전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옷, 좀 더 보관이 좀 오래가는 음식, 남들이 갖지 않는 뭐 조그만 장신구 뭐 이런 것들, 귀중품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소한데 어쨌든 그런 옷이나 음식이나 귀중품들이 그들에게는 보물이었어요. 남들에게는 다른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옷이든 좀 먹습니다. 그렇죠? 어떤 음식이든 썩습니다. 어떤 귀중품이든 손을 타게 돼 있어요. 19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옷의 좀, 음식의 동록, 그리고 귀중품에 대한 그 도둑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땅의 보물은 땅에 쌓아두면 언젠가는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쌓는다가 과연 뭔가 오늘 말씀만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하늘의 가치를 땅의 가치로 하고 있느냐? 왜 사람들 앞에 행하고 있느냐? 왜 외식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시거든요. 그 지적을 하시는데 그 예를 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경건한 종교적인 의무 세 가지였어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다 다른 것이지만 동일한 원리를 주님은 가르치고 계셔요. 먼저 남을 구제하는 것, 6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요.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 기도, 금식은 권장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조항이었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여유가 되는 사람이 구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구제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빚을 져서라도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거고, 빚을 져서라도 구제를 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이제 녹색으로 표현했는데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나의 구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보셨던 그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아유 잘했다 하지 않고 갚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의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갚으시리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제와 기도가 똑같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은밀한 중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께서 네 은밀한 중에 행하는 구제와 기도를 보신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행했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금식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제, 기도, 금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대인 관계는 구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 스스로의 죄를 토설하는 이것은 금식.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조항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눈앞에가 아니라 사람의 눈앞에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라고 지적을 하셨던 것이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화려한 기도를 하고 왜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를 행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신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내가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못 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은밀한 중에 이 모든 선행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기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 사람들 앞에 좀 하고 생색도 내고 박수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위로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구제하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금식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가르침 뒤에 오늘 19절이 나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코 돈을 많이 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면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은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잊지 않고 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시는 그 하나님,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의 모든 관심과 너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늘을 향해 쌓아두라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누가 이렇게 하늘에다가 보이지 않은 그러나 영원한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뒀을까요? 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결과예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결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결단과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위임입니다. 따라합시다. 결단과 위임.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라면 그것은 그 믿음 그 자체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것을 하늘로 옮겨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위임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모두 처분하기로 결단합니다. 땅과 집을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았던 값을 사도들 앞에 위임하는 겁니다. 재물도, 재물에 대한 의지도,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모든 능력 또한 나의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용되도록 믿고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 필요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쌓아두는 겁니다. 많이 쌓아두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는 이 태도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이 태도는요, 이 모습은요, 탐욕을 특징으로 하는, 탐욕을 무기로 하는 사단의 공격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사실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탐욕으로, 소유욕으로 유혹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제 돈 주고 산 건데요, 이 아이패드요. 여기에 제 김종규 목사라고 이름표가 써 있습니다. 왜 써 있습니까? 잊어버릴까 봐. 누가 가져갈까 봐. 비싼 거거든요. 제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제 정으로 안 샀거든요. 제 거니까요.
탐욕과 소욕으로 말미암아 이거 네 거지, 네거 지 거지, 남들이 가져가면 기분 나쁘지, 이거 네 거야, 네가 먹을 거야, 네 자식이잖아, 너의 인생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사단은 너무나 교묘하게 소욕을 통해서 탐욕을 통하여서 우리의 것이 마치 진짜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진짜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이 재물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재물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아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가지고 흩어구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사업을 위하여 즐겨 사용하는 것, 바로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합니다.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하지 않을, 언젠가는 없어질 땅에 모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모아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만 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모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 두셔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도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뿐 아니라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보물을 열심히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 땀으로 얻은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청지기 의식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돈과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의 것이지만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과 우리 보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아는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들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권사님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편해지시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 권사님이 처녀 때가 아니죠. 신혼 때 시댁에서 결혼할 때 폐물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권사님 폐물 많이 받으시고 시댁에서 사랑받아서 너무너무 좋으셨겠어요 라고 이렇게 덕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 순간 눈살이 싹 찌푸려지면서 아니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로 좀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폐물을 집에다 딱 놓고 난 다음에 어디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진짜요. 웃는 사람은 폐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폐물을 두고는요 여행을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늘 폐물에다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옷장 깊숙이 여러분 여러 가지 시민권, 영주권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석, 금반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요. 네. 만약에 보석을 숨겨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경은 온통 그 보석에 있을 겁니다. 도둑이 들면 어쩌나. 위층에서 물이 새가지고 집주인이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문 따고 들어와서 우리 안방 막 헤집으면 어떡하나. 집 앞에 차를 오래 세워뒀는데 혹시 집 근처를 돌아다니던 좀도둑 손을 타면 어떻게 하나. 온갖 걱정이 다 들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한 분이 이제 폐물 중에 하나로 다이아 반지를 하나 받으셨대요. 근데 이게 유일한 폐물인 거야.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근데 이걸 보석함에 두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도둑이 손 탈까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썼대요. 그래서 옷장에 있는 그 바지 있죠. 바지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생각날 때마다 이걸 옮겨서 이제 놓는 겁니다. 하도 옮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다 했는지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21절 보세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온통 신경이 거기에 쏠립니다.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금값이 계속 오르는데 맡길 수는 없는 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도 지금 집에 우리 아이들 돌반지가 예전에 팔았네요. 네, 유학할 때 팔았네요.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거. 몸은 저기 있지만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보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옷이나 음식, 귀중품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어떤 권사님처럼 폐물이나 반지도 아닐 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보물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쇠할 때가 있어요. 이 경기 있지 않습니까? 경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소망이 있긴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좀 가난하니까 하나님 통장 좀 채워줘라, 이 의미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값진 보물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믿음인데, 그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이, 제 설교가 그럼 목사님 내가 얼마나 헌금해야 목사님 만족하실 건데요, 이 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면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계속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보석함, 우리의 보물음, 우리의 보배함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어야 한다라는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 24절을 오늘의 결론의 말씀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두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보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결단하며 위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는 매년마다 12월 첫째 주 헌금 설교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돈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고 내 영적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의 증명입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은 재물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너 헌금 얼마나 하고 있니?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문제라면 정말 편합니다. 간단합니다. 내년부터 몇십 %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재물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재물이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우상 숭배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끌어오셨거든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이고 섬찟한 경고라는 것이죠.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노릇,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메시멜로 그 실험을 다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에게는 참으로 참기 힘든 눈앞에 메시멜로를 참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어른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4살짜리가 뭘 안다고 어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100% 부모 때문이에요. 4살짜리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한 번도 자기 말을 어기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약속한 것은 생명을 다해서라도 지켰을 때, 그런 부모를, 그런 어른들을 부모로 두었던 아이들이라면 누구의 어떠한 말이라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 오늘 본문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3번이나 똑같은 단어로 불렀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홀로 있을 때에도 나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고요.
자기 약속을 지키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요, 당연히 어른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신뢰의 여부가 그 아이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심리학 실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김 목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은밀한 중에 행하는 여러분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아니 은밀한 중에 행하는 여러분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아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아시고 갚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름 아닌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그거를 신뢰하십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예수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성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은 왕이었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였습니다. 무섭고 벌벌 떨리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밀한 중에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아시고 너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너를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이걸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세상에선 하나님과 더불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헛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두고 두 주인으로서 두 주인에게 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나뉘어진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보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헌금 설교가 단순히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겁니다. 두 주인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위임하여서 하늘의 창고에 영원히 여러분이 즐기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